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병원년 새해에도요,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는 한 해,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는 한 해,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위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알프스의 산맥일 것입니다. 이 눈에 덮인 알프스 산맥과 그 호수들을 보고 있으면요, 아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까지도 정화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곳이 있죠. 바로 은행입니다. 여러분, 이 스위스 은행은요, 비밀 보장이 확실합니다. 이 강력한 보안망을 가지고 개개인들의 정보를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위스는 중립국이죠. 전쟁에 나도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 부호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스위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시계입니다. 시계 중에서도 이 기계식 시계가 참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스위스 시계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정밀함, 또 명품, 혹은 전통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시계 시장은요, 전 세계 시장을 수백 년 동안 장악해 왔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이 시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롤렉스, 스위스에서 온 것이죠. 또 오메가, 스위스에서 온 것입니다. 이 명품 브랜드들 모두가 다 스위스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70년대에요, 이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 큰 위기를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위기는 스위스 사람들이 자청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이 시계 연구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정말 혁신적인 제품 하나를 개발하게 돼요. 근데 그 시계가 뭐였냐면 쿼츠 시계였습니다. 무슨 시계였다고요? 쿼츠 시계입니다. 자, 이 시계가 어떤 시계냐면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시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계식 시계보다 더 정확했고요. 그리고 가격도 훨씬 더 저렴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발명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위스 시계 경영진들은 그 새로운 발명품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그 연구소, 회사 안에 있던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그 놀라운 그 제품을 개발했는데 정작 윗선에서, 그 경영진에서는 그 제품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전통적인 기계식 시계로 성공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시도는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의 꾀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전 세계 시계 시장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요, 일본이 이 기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도 시계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 보면 세이코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시티즌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요, 이 쿼츠 기술을 수입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스위스가 개발했는데 그들이 수용하지 못하고요, 일본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요 점차 이 쿼츠 시장을 지배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만에 이 일본이 전 세계 시계 시장을 장악해버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스위스 시계 산업은 붕괴할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9만 명 정도가 시계 종사자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죠. 근데 그 10년 동안은요, 무려 2만 8천 명으로 줄게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요, 일자리를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역사 속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쿼츠 위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위스 시계 산업은요, 기술이 없어서 위기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기업들은 기술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아이디어가 없을 때 위기를 당하거든요. 근데 스위스 시계 산업은 먼저 그 기술을 개발했어요. 근데 변화의 때를 놓쳤던 것이죠. 혁신의 때를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요, 그 모든 공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됐던 것이죠.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때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부르시는지, 우리에게 지금 행동하라고 명령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2016년도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신앙인,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일을 하신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구잡이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뭐죠? 주권자가 되시죠. 그래서 가장 좋을 때를 아시고요, 가장 완벽할 때를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우리 전도서 3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한 참 깊은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리지 못한 게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 말년에 남긴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이 말이거든요. 범사와 만사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한과 이 때를 우리가 한 단어로 치환하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타이밍. 자, 여기 보니까 범사가 나오죠. 또 만사가 나옵니다. 이 범사와 만사는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뭐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정확한 때에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정확한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가 찼다? 때가 참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차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놓으신 그 타이밍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알프스 산맥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1991년에요. 그 알프스 산맥은 워낙 길죠. 그 산맥에서 전 세계 지성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한 아주 중요한 발견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1991년도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빙하 속에서 사람의 몸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조사단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등산객이 올라가다가 추락해서 동사한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려 5,300년 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5,300년 전이면 무슨 시대일까요? 신석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년도 사람일까요? 무려 4,000년 전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인데 조금 더 선배인 사람이죠. 그 사람의 몸이 발견이 되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외치라고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빙하 속에 있다 보니까요,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존이 돼 있었어요. 참 놀라운 발견입니다. 피부도 그대로 있었고요, 근육도 그대로 있었고요, 안에 장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혈관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학자들이 어떤 것까지 조사했냐면 이 사람이 마지막 식사가 뭐였는지도 알아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 옆에 뭐가 있었냐면 신발이 있고 옷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요, 신석기 시대상을 조금 더 풍성하게 연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연구된 사람이 누구다? 외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외치는 하필이면 1991년도에 발견됐던 걸까요? 100년 전도 아니고 200년 전도 아니고 왜 그때 발견이 됐던 걸까? 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부터 프레온가스 사용 비중이 높아지게 되죠. 오존층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알프스의 빙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녹아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5,300년 동안 덮어 있었던 이 외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님의 때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외치가 빙하 속에 덮여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렇게 계속 묻혀두시다가 그 외치를 20세기 말이 되어서야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도서 3장 1절 봤잖아요. 범사와 만사에는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 20세기 말이 됐을 때 그때 그 외치를 드러나게 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외치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때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참 정확한 타이밍 아닙니까?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만 발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년 전에 발견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외치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학문의 진보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때에 이 외치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시간의 주권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참 그럴듯한 생각이죠.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노력과 실수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모아지고 합쳐져서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받고 싶은 제목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때를, 더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2026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된다고요?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조급하고 분주해지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완벽한 타이밍을 만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집을 샀대더라, 누구는 승진을 했대더라, 누구는 재테크를 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대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맞춤형 시간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표를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요, 올 한 해는 오직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신뢰하며 묵묵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8장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뭘 안다는 거예요? 언제를 알고 어떻게를 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때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때를 잘 분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 부류들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사갈 지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곱의 9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9번째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가요. 이 이사갈 지파는요, 때를 잘 분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 역대상 12장 3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사갈 자손, 뭘 분간할 줄 알았다? 때를 그냥 분간도 아니고 잘 분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 200명을 다윗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초기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죠?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엉망으로 통치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버림받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차기 왕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주어줍니까? 다윗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가족은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울 편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다윗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누가 다 평정하죠? 다윗이 평정해요. 모든 걸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대세는 누구다? 다윗이다. 이걸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충성의 의미로 각 지파에서 군대를 보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유독 이사갈 지파만 저렇게 좋은 칭찬의 평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때를 잘 분간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시세를 알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알았다고요? 시세. 다른 지파들은 대세를 보고 판단했는데 이사갈 지파는 뭘 알았다? 시세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대세를 보고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고 다윗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아,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은 다윗 왕이구나.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촛대를 옮기셨구나. 우리가 다윗 왕에게 충성합니다. 군사 200명을 보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대세가 아니고요. 여러분, 대세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시세를 분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크로노스는 무슨 시간이냐?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시계나 달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이 며칠이죠? 1월 4일입니다. 내일은요? 1월 5일이죠. 이렇게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다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을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즌,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기회라고도 부릅니다. 기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이 카이로스의 신이 나와요. 근데 그 신의 모습이 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등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습니다. 큰 날개가 있죠.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면 또 어디에도 날개가 있죠? 네, 다리에도 날개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리에는 작은 날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빠를까요? 느릴까요?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래서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머리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잘 보시면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근데 뒤에는 뭐예요? 민머리입니다. 머리카락이 없죠. 무슨 뜻일까요? 기회가 앞으로 지나갈 때는 머리카락이 있어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뒤에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다.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수많은 카이로스를 보내시요. 수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분별해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를 놓치게 되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들,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될 때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용서해야 될 때 용서했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다려야 될 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느덧 더 빛나게 될 것이고요. 더 온전한 신앙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